우리 찬송가 생명의 주여 면류관 4번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가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 4절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조은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로 이끌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이 되어 우리는 많은 계획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와 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근심함으로 계획이 무산되기도 하고 생각들을 수정하고 포기하여 마음이 무거운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오히려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 가까이에 계신 생명의 주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크고 작은 축복들을 더 많이 세워보게 하시며 감사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단련해 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의 산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이 안의 지체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의 사랑의 빛이 비치게 하시며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확신으로 세상 앞에 더 당당해지고 누구도 상상치 못하는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한 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 예배를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고단함과 기다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간절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모님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 평안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함께 섬겨주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겁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이 안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쉼을 누리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속히 성전에 모두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쉬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우지 전도사님 나와서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성도님들께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또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이슈들에 아마 그 안목이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원래는 뉴스를 많이 보는 편이 아닌데 요즘에는 매일매일 TV나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을 이용해서 수시로 이제 코로나 관련 뉴스를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좀처럼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는 확진자 수와 코로나19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가는 수많은 생명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상되고 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현상들과 더불어서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이런 것들만 보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우울감을 느낄 때도 있고 또 걱정과 불안만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코로나19만 보다 보니 온 머릿속이 그것과 관련된 생각으로 가득 차는 듯합니다. 사순절,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중요한 절기에 예수님이 아닌 코로나19에 더 집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거리를 두겠구나라는 제 자신에 대한 위기감마저 드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마치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안에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어떤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리고 이 고난은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고 또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등지고자 하는 고민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비방과 환난이라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12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달리기 선수들이 남들보다 빠르고 그리고 끝까지 경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몸에 걸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줄이면서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을 입어서는 경주에 제대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고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경주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여기서 큰 문제는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벗어야 할 이 죄라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데다가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는 점입니다. 무거운 사물을 들고 있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내려놓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내려놓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런데 죄는 희한하게도 무거우면서도 얽매이기 쉬운 것이어서 단순히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도무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아지지가 않습니다. 어리석게도 같은 죄로 인해 날마다 시험당하고 또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는 어떻습니까? 인내로서 완주하라고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인내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처럼 우리들에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무거운데 도무지 내려놓아지지가 않는 이 죄 때문에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12장 1절 상반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완주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처럼 이 경주를 완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들은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을까요? 이 수많은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너무 많아서 11장 32절에서 저자는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도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증인들 중에서 이 저자가 가장 긴 분량을 할애해서 서술했던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하여 저자는 8절부터 10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에 11장 전체 40절 중에 6계절을 할애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한 채 부르심을 따라서 일단 고향을 떠났습니다.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또 그는 100세라는 늦은 나이에 겨우 얻었던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다음 증인은 모세입니다. 모세에 관하여는 24절부터 30절까지의 총 7계절을 할애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모세가 나오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것은 모세의 부모에 관한 내용이라서 제외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지위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24절에서 26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다음으로 2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이 27절에 서술된 내용 자체만으로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핍박했었던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애굽을 떠났을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애굽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에 관해서 의견이 나뉘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가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증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공통점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힘도 능력도 아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수많은 증인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았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갈 곳을 알지 못해도 독생자 이삭을 진짜 죽여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믿음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는 지위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더 좋아하게 했고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능력을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게 했으며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모세의 상황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다지만 솔직히 굉장히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목적지 없이 먼 길을 떠날 수 있고 어렵게 얻었던 그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으며 어떻게 왕족의 지위를 포기하고 고난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온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에 관한 서술들 속에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11장 10절과 또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리고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지으신 성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믿음은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하신 약속을 신뢰하게 하였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였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26절 하반절과 27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고 27절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은 모세로 하여금 이 땅의 지위와 부귀영화보다 더 값진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보게 하였습니다. 믿음은 그에게 눈앞에 보이는 막강한 권력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범위 안에서 사고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만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문제에 점점 매몰되어서 점점 더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른 것을 보게 함으로 우리의 시야를 훨씬 더 넓혀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하신 약속들 그리고 그분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믿음은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능히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12장 2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 즉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믿음을 만드신 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시작하신 또 믿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처음과 끝, 또 시작과 완성은 오직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고, 또 오직 주님만이 그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다른 무엇이 아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쳐다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NIV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Fix our eyes on Jesus라고 기록합니다. 바라보자라고 할 때 fix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딱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종료주일을 보내고 현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학적인 의미를 떠나서 단순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속된 말로 스스로 죽으시려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자의 입에 머리를 넣으신 것과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신이 결과적으로 조롱과 비방 가운데 십자가 형벌이라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저 같으면 저를 계속해서 모함하고 언제든지 저를 죽일 궁리를 하는 그 무리들이 있는 소굴인, 그리고 언제든지 죽을 위험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고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형벌이라는 눈앞에 닥친 사망이라는 현실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부활로 말미암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승리와 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셔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날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이한교회 성도 여러분,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또 사방을 둘러봐도 우울하기만 한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길을 찾기 위해서 분주한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이 상황을 힘써 견디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믿음의 창시자이시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새로운 눈과 또 비전은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소망의 빛을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라는 이 찬양의 후렴 가사를 제가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그 수신자가 처한 형편이 조금 우리가 처한 형편과 너무 비슷합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다. 오늘날 교회 가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 얼마나 비방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를 조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눈을 떼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얼마나 비방거리가 되었을까요? 모세도 얼마나 구경거리와 비방거리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바로의 궁정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 우리 하나님의 상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이 나의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고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염려의 짐 다 내려놓고 이 귀한 고난주간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비방거리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이 영광의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요 기도합니다.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들 또 우리의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아이들도 교회 학교 아이들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일 잘 지났고 이제 또 4일 이제 5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남은 3일 동안도 우리가 고난주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코로나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다른 염려 근심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까지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주님 말씀합니다. 이 고난주간 하나님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딴 거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충성이요, 이게 사랑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 내가 말씀 앞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이게 증거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영아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다 주님 앞에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다 흩어져 있지만 그 가정마다 그 자리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분하게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 저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 도와합니다. 하나님 소경이요 하나님 오명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하나님 이렇게 보니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고3, 중3 우리 또 온라인으로 또 개학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 또 이어서 개학이 있고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정상화로 속히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다 지켜주시도록 애쓰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잘 감당하고 열매가 꼭 있도록 또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남은 3일 동안 평안하며 안전하며 예수님께 눈을 딱 고정시키고 예수님 묵상하며 사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 또 해외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좋은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하는 모든 생업들 거기서 다 보호해 주시도록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블레셋으로 인하여 뺏겼던 걸 다 회복하셨다 했는데 다 회복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잘 견디며 중심 주님께로 향하고 믿음 잘 잃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른 길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옳은 길을 따르고 주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가라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 그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확신하고 이제 새로운 날이 밝아올 때 그 길에서 맞이하는 그런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보아에 마음 뺏기지 않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심을 본 것처럼 저희들도 염려와 근심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때 주님이 찾으시는 충성과 믿음과 사랑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잘 쓰임받는 복된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고난주간 3일 동안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기도 앞으로 나옵니다. 찬양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예루살렘 최후의 한 주간 저희들도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호련히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때 부끄러움 없도록 그때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칭찬 듣고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남은 시간 잘 보내며 바리새인처럼 변화가 없는 자가 아니라 계속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새벽기도 지금 평소처럼 드려지고 있고요. 또 6시 30분에 홈페이지 어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한번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25명 정도의 우리 영아부부터 우리 고등부까지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이 아니겠죠. 가족이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고난주간 우리가 또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절기헌금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4차 산업혁명교육 프로젝트를 위해서 드려집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눈 건너 보냐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